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그 사적인 삶을 사시다가 이제 드디어 공적인 생애, 그걸 공생애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생애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어떻게 사역하셨냐 하면 말씀 그대로 질서와 뭐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자, 질서와 순종을 통해 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그분을 본받으려면 첫 번째입니다.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곧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하나님이 뜻하는 그 절차를 몸소 순종으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는 과정들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해 내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기 위해서 몸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사람 세례 요한에게 지금 뭘 받으시냐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차례 나눈 적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통법규나 질서를 어떻게 될까요? 잘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헬스 코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태권도 선수였어요, 원래. 그래서 국가대표까지, 용인대학교를 나와서 국가대표 선수까지 발탁이 됐는데 문제는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기고 연골이 다 닳아버렸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판정이 당신은 더 이상 운동을 특히 태권도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딱 이제 그 의학적으로 불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헬스장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평소 때도 보면 손님이 없는데도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몸도 좋고 건강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냐 했더니 이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본인이 이만저만해서 관절, 그 다음에 연골이 다 닳아서 사실은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여러분 꾸준히 운동하면 뭐가 생깁니까? 예,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니까 관절이나 연골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잡아주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성광처럼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삶도요, 근육이 생기면 그 근육이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메꿔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근육이 없으니까 뼈도 관절도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기능들이 점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좀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감성 크기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영적 5종 선물 세트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근육이 없으면요, 조금만 무리가 오면 우리가 못 걷는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도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생겨야 그것이 우리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정 크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감사로또, 성은 성경 읽기, 그는 큐티,
기는 기도 통장, 가는 가족의 시간이에요. 이 5가지가 꾸준하게 쌓여지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냐? 영적 근육이 생겨요. 영적 권세가 생겨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내가 꾸준한 기본기를 가르치지 않으면 시험이 오고 조그만 세상에 유혹이 오고 사단의 미혹이 오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사 또 외칩니다. 이 선물 세트를 여러분, 근육을 좀 키웁시다. 예배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듣는 귀만 열지 말고요, 이제 이 근육이 좀 생겨야 돼요. 꾸준하게 나갈 때요, 결국 꾸준한 사람이 공부도 운동도 사업도 뭐든지 영적인 생활도요, 뚫어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근육이 생기면요,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서와 순종을 통해 일하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바로 인본주의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인본주의가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맞죠? 이 말이 얼마나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세례 받겠다고 하시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것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는지라. 내 생각과 달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학교에서 이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이 진화론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진화론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침팬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왜 무서웠냐면 이 유물론에 들어가면요, 쉽게 사람을 저렇게 죽여도 어차피 본성적인 부분은 동물적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모든 생물과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동물은 동물이고 식물은 식물이고 사람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동물에서 사람이 진화된 게 아니라니까요. 창조론이 맞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을 창조과학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간 단계에 화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화가 되려면 점진적으로 진화가 돼야 되는데요, 중간 단계에 뭐가 없냐면 화석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고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고 사람을 함부로 매도시킬 수 있어요. 그게 약육강식이라는 거고 적자생존이라는 거고 동물의 세계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이 매우 중요한 거지만 신권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인권은 사단의 미혹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이게요, 하나님과 딱 부딪혀버리면 항상 내가 옳은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밖에 안 돼요. 그러나 신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면 인권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를 우리 빚으셔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영권을 가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 신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이 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신권을 인정할 때 인권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상오기 하면서 이런 말씀 한번 나눈 적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방향을 잃은 것 같아요. 지금 옳고 그름, 질서 이런 게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목이 이런 거였었어요. 생각을 잡아야 인생이 잡힙니다. 인생이 어디로 왔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그냥 하루 아침에 해가 뜨니까 눈 떠서 열심히 살고 또 해가 지니까 또 하룻밤 그렇게 보내고 여러분 둥둥둥둥 떠다녀요. 인생이 잡히질 않아요. 이게 어디에 답인지 모르겠어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성공하면 뭔가 지금보다 나아질 줄 알았는데 좀 나아진 것 같지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뭘 잡아야 되냐면, 뭘 잡아야 된다고요? 생각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되죠? 그 마음에 뭐가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요, 하루에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이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증상에 의해서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생각을 잘 분별하면, 생각을 뭐 하면요? 잘 분별하면, 생각을 잘 잡으면요, 인생이 잡혀요. 답이 보여요. 자, 그래서 생각은 두 종류의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보면 이제 내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아, 내가 지금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절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럴 때 여러분은 재앙 편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남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사람, 영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평안도 갖고 싶고 미래와 희망을 품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희한하게 그런 하나님의 주신 생각들이 내 안에 착상되는 걸 봐요. 그 이유가 바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했던 정답이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왜 육신의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육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나 내가 평소 때 영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것을 따르고 있느냐가 결국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요. 여러분이 그 생각에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생각 분별법입니다. 생각 분별법. 첫 번째는 육의 생각이 있어요. 육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과 재앙과 불안, 염려, 근심, 이런 거. 별로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 자, 영의 생각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 말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영의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 자동적으로 우리 생각에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왜 내가 이런 생각하지라고 하지 말고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내가 육신을 따르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의 생각에 타고 들어옵니다. 영을 따라 살면요,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요. 영을 따른다는 게 뭘까? 제가 또 기도해 봤어요. 영을 따른다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5종 세트.
이걸 꾸준히 하면 영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오늘 아침이 주일인데도요, 맥힌 읽고 온 분들하고 큐티한 분들은 말씀 듣는 게 다르다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육이 생겨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예배. 예배는 강조하는 오죽했으면 예배가 답이다 우리가 계속 얘기잖아요. 현장 예배가 원칙이다 이런 얘기. 온전한 주일 성수, 공예배 참석하는 거 수요일 금요일. 또 우리 소그룹 이번 주처럼 한 달에 한 번 있는 기상 오기. 이럴 때 우리가요 최선을 다해 참석하는 게 이게 영을 따르는 거예요. 육을 따르다 보면 너무 타협하기 쉬워요. 근데 이게 여러분 율법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기쁨이 돼야 돼요. 영을 따라가는 것이 힘은 들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생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온전한 11조 생활. 이것도 역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내가 예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물 낼 돈이 없으면 깨닫게 돼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봉사하는 거, 우리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거의 선생님들이 지금 다 봉사하고 있어요. 또 전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보니까요. 우리 마음을 수도꼭지에 비교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 못하는 건 중독이 되면요. 우리가 내 의지로 못합니다. 안 해야지 하는데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중독 증세에 빠지지 않기를 중독에서 끊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율권을 주셨는데 그 선택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수도꼭지를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면 이제 우리가 따뜻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내가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봤던 데서 이제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되 또 하나 뭘 해야 되냐면 온수 밸브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각 부속실에 보일러도 틀어놓고 온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옮겨놔도요. 뭐를 안 틀면 온수 밸브를 안 틀면요.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우리가 영의 밸브를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의지적으로 자꾸 선택해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영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서 힘들어요, 추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고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중에 정말 섬광처럼 주신 게 있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됐었을까를 로마서 14장 18절에 그의 감사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뭘 더 말함으로?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뭘 많이 했었을까요?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뭐의 유익이냐면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해? 영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무슨 기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삶이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적어도 3시간, 많을 때는 7시간, 8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세계적인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영역이 있었고 영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상으로 만드셨을 때 원래 그가 데라라고 하는 우상 조각을 만든 아버지 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실 때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서 가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안주하는 것, 편안한 곳일 수도 있겠지만 인본주의, 하나님 아닌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어디로 가라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부산으로 가라, 목포로 가라, 또 속초로 가라, 어디를 가라고 말씀을 주겠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 몇 번 나누긴 했지만 보여줄 땅에 비밀이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목적지를 만약에 부산 딱 그랬으면 네가 알아서 부산을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몰라 네가 알아서 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목적지도 말씀 안 하시고 왜 그렇게 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너무 무모하시다 보여지는데 아니요.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건 뭐냐면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목적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같이 가느냐는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면 그게 최고죠. 위험도 막아주시겠다는 거고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너무 많이 마음이 뺏겨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중심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는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가 복입니다. 시작. 예, 우리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어딘지 모르지만 발을 떼기 시작할 때 인본주의 생각을 버리고 안 된다 못한다고는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희한하게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뭐와 같이? 어떻게?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셔요. 예수님께서 질서와 하나님이 세운 그 순종의 질서와 원칙을 따라 살았을 때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놀라운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리고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무 행복하다.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새록새록 들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질서와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은 첫 번째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